뜨거운 여름철이라서 마스크 쓴 얼굴을 계속 보는 게 지금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요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 다 많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는 설교를 먼저 잠깐 해서 드리고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전체 음식이 있는데 아주 시원한 메시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세요. We need to meet God and walk with God right now. Bible says we are with God. We don't be alone. God is always here with us. And God is hearing us worship. We don't should sin at all. So what I mean is to protect God. But we don't need to protect God in heaven. Because God always wins. He don't lose. But God died for us. If you're a mom of a daughter, they're a charge of us. You know what I mean? So it's just happy to be with your mom and dad. When God came, it's more happier. Sins are not good. That's bad. He killed your heart. We need to meet God and walk with God right now. If we don't walk with God, then you believe Satan. Then we say God do everything. We don't say God don't do anything. We need to serve God. It's in our heart. Satan broke your heart. He gives candies to us, and we feel bad.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지 마. 나를 사랑하는 책. 네 살짜리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간결하게 오는데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도 목사님, 4대째인데 DNA에 벌써 4살짜리가 세계적인 설교가요 부흥사가 될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4살짜리가 40년 목회한 사람보다 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설교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4살짜리가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아주 발음 또렷하게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식에 따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일상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늘 하던 반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무릎 꿇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목과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서 얼굴이 땅에 닿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그 얼굴이 전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자신은 사라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목숨을 건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수많은 말 가운데 자신의 간절한 이렇게 흙냄새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위대한 사도의 얼굴, 노 사도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추면서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교회를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제목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건강은 결코 따로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해지고 그 건강이 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알맞게 준비된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밖을 보면 꿈을 꾸고 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밖을 보는 야망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데,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마음이 다 소진되도록 헌신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외롭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쌓는 것, 소득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느 만큼 해야 하는지 자기 성찰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허무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정직하고 순결하게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형들보다 소외되어서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집안에서도 가장 소외된 존재였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내가 냄새나는 짐승들과 같이 머물고 형들보다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손끝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아버지가 맡겨준 이 양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살핀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도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목장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의 목장을 목숨 다하여 지키는 선한 목자의 기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을 친다고 해서 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친다고 해서 천하다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 일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쓰고 시를 짓고 악보를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이면서도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그리고 연주자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즐기는 것으로 쓰지 않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상대를 위하여 연주하는 사랑이 가득한 연주자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연주하고 노래하니까 악령이 쫓겨나가고 두통으로 시달리던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변화되든 변화가 되지 않든 피해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사울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그저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노래하고 보살피는 작은 목동에서 큰 목동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시고 그렇게도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평정하였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과 어린아이가 돌멩이 하나 들고 그를 쓰러뜨려 블레셋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무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튼튼한 왕국을 건설하고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이 서로 뭔가 금이가 있을 때 그 중간지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에 새로운 왕국의 수도를 건설하여 자기가 헤브론의 임금이 아니라 남쪽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북을 아우르는 지도자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부강함을 허락하셔서 그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언덕 위에 정말 멋진 왕궁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천막 안에서 법궤와 함께 몇백 년 전에 스타일 그대로 사시는 것이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내 왕궁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서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성을 마음만 받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은 손으로 성전을 받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윗을 정말 믿음직하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겨울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은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나라 치면 아주 추운 혹한기 아니면 여름 장마철 그런 때인데, 겨울이 지나면 건기가 시작되면서 땅이 마르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겨울이 지나면 우기가 그치고 건조한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계절이 지나고 왕국에 전쟁이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왕들이 출전을 해요.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다 보내서 야, 그렇게 조그만 전투에 내가 뭐 나갈 것까지 있냐? 너희들 갔다 와. 이렇게 전투에 자기의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은 그대로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투의 전략에 따라서 왕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부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낮잠 시간이 길어서 저녁 무렵에 깼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부하들과 중요한 충신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다윗은 이만하면 이제 우리 왕국이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국경 근처에서 조그맣게 벌어지는 전투들은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되지. 그리고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낮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 잤구나. 내가 너무 방심해서 우리 군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전사자는 없는지 전투를 잘 치르고 있는지 궁금해야 하는데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습니다. 왕궁의 위치가 높은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남산 위에 올라갔는데 서울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다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움직이면 무엇인지 보여요. 내가 보지 못할 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이 길은 안 왔으면 좋은데 그것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지요. 밖을 내다보고 업적과 치세와 부요에 마음이 놓인 다윗은 기도하는 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영성관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도 아름답게 노래 불렀던 그에게서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것이 아니다 하면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지 그 사람을 알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전한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보일 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했던 그가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의 무게중심은 하나님, 은혜, 감사에서 욕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무게중심이 생깁니다. 길을 가다 보면 커다란 깃발 배너를 광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글을 써놓고 문 앞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합성수지로 만든 통에 물을 가득 붓거나 모래를 부어놓은 배너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로 잡혀야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욕망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전시의 상황의 초반 낮잠을 저녁까지 자고 한가롭게 거닐다가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데 욕망에 보지 못할 것에 눈이 고정됐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다시 돌아봤고 끝내는 사람을 보내어 누군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 병아리가 아니지요. 그냥 알입니다. 그런데 품으면 그 속에서 달개 새끼, 병아리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 성령 충만한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욕심이 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기 분을 낸다는 것은 외부적 자극을 의미해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우리의 촉감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품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외부에서 어떠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자극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죄의 기회가 틈타지 않도록 오래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품으면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온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의 내주를 빌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영향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지만 마음의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고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핑계가 많아집니까?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변두리에 세워놓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순간순간 머물러 계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느낌으로 손발을 움직임으로 사람의 지식을 넘어가는 지식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그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우주를 품기에 충분하고 그 길이는 순간순간 단절되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내 흔들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나를 아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높이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나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힐 만큼 그 사랑은 높으십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이 심오한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중심에 모심으로 깨닫고 느끼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맛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세요. 내 분량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려던 일 결핍으로 가지 않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 기도의 제목의 결론으로 너희들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노라.
혼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형제의 우애가,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큰 교회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이 작은 교회이고 거기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성령 충만한 관계를 이루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대전제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배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과 시간과 편의성을 제공해 주지만 너와 내가 함께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당신과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가정이든 그 어디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행복한 작은 교회를 맛보시고 큰 교회로 함께 모일 소망을 간직하고 기도하며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